바다에 표류를 당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작은 보트에 몸을 싣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의 신분은 국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두 사람이 바다에 표류를 당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 가운데 있었어요.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망망한 바다뿐이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의 유대인이 간절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파도는 더 심하게 요동쳤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더욱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진짜 확실합니다. 저희를 살려만 주신다면 절반이 아니라 제 재산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파도는 심하게 둘러쳤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지경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아침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망망대해였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이 다 빠졌어요. 이제 살려만 주신다면 제 재산의 절반이 3분의 2가 아닌 전부를 하나님께. 그런데 옆에 있던 다른 유대인이 여보게 잠깐 기도를 멈춰, 저기 섬이 보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을 드리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정도는 응답해 주셔야죠. 그렇게 기도를 마치 거래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뭔가 살구멍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들을 또 하지 않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기도가 성도에게 주어진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얘기해줘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친구가 멀리서 찾아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낮에 아침에 출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낮 햇볕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해가 질 때쯤, 시간으로 따지면 한 4시나 5시 이때쯤 되면 이제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 먼 여행이면 몇 날 며칠이 걸리기도 하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면 그날 안에 이제 당도를 하는데 대부분 도착하는 시간이 이제 밤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후 이제 해질녘쯤에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편지 서신이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 간다라고 미리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온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한 나그네가 친구 집에 여행을 갔는데 찾아갔는데 밤중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말에는 그냥 밤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한밤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밤중이죠. 아주 늦은 저녁이라는 겁니다. 식사하고 나서 유대인들은 좀 일찍 식사를 하거든요. 7시, 8시 이때쯤이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늦은 시간. 오늘 잠자리에 다 들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10시 이후 11시, 12시 아마 그 정도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때 찾아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으니까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마치 먹을 게 똑 떨어진 거죠. 지금 음식을 하려니까 불 피워야 되고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친구가 옆에 이웃에 사는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떡 3덩이만 좀 구워달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주인이 얼마나 피곤한지 주기 싫은 거죠. 저도 짜증날 때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배고픈데 밥이 없을 때랑 그리고 자다가 누가 깨울 때 진짜 짜증납니다. 막 곤히 자고 있는데 깨웠는데 중요한 일이면 괜찮은데 여보 불 좀 꺼줘. 자기가 끄면 되는데 그런 거라든지 심부름 여보 기저귀 좀 갈아줘. 우리 막내 아직까지 잘 때 기저귀를 차. 어제 오줌을 싸가지고 매트를 막 적셨는데 어쨌든 자는데 깨우면 굉장히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이제 떡을 먹을 걸 대접하려고 하니까 없어서 이웃에 찾아갔는데 이 이웃 사람은 이제 이미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문을 두드려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먹을 것 좀 구워주셔. 떡 3덩이만 내게 좀 주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엄청 짜증나는 거죠. 또 이때는 전기불이 없었을 때니까 음식을 찾으려면 또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을 피워야지 불을 켜죠. 그죠? 어디에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불을 펴야 되고, 유대인들의 침실 구조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꼭 우리 저기 잠옷실 같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신발을 신고 들어가면 넓은 침상이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침상이든지 나무로 만든 침상이든지 거기에 온 가족이 다 자는데 우리하고 약간 달라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우가 있긴 하네요.
아버지가 제일 아랫목에 자요. 우리로 따지면. 그래서 제일 안쪽에 잡니다. 아버지 자고 어머니 자고 애들 그 다음 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가에 있어요. 그럼 그 집주인이 밤중에 일어나서 손님을 대하려면 제일 안쪽에 있는 아버지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가족들 다 깨워야 되는 거예요. 자는데 밟고 오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우리 애들 다 침상에 누웠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좀. 처음에는 막 문을 안 열어줬던 것 같아요. 가라, 너무 늦은 시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간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어나가지고 떡 세 덩이를 줬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이 떡을 준 사람이 이 이웃의 벗된 이웃이기 때문에 떡을 주지는 못할지라도 이웃이라 그래가지고 그 늦은 시간에 그렇게 힘들고 경우 없이 와가지고 떡 세 덩이 달라 그러는 거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청이지만 빨리 줘서 돌려보내야겠다. 왜?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이. 줄 때까지 계속해서 요청을 할 것 같으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떡을 주더라.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줘요.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다가 보면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의 결핍 때문에 찾아오는 필요들이 생깁니다. 네, 육신의 결핍, 아픈 거죠. 그러면 건강이 필요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애가 공부를 못해요. 그러면 공부 잘했으면 지혜가 필요하죠. 이런 필요들이 생기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는 그 비유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또 반복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딴 데 찾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렇게 간청하듯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찾고 구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너네 혼자 알아서 잘 살아. 악정고토하면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 너네끼리 이렇게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분께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1차적으로. 왜 안 구합니까?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이 병이 낫겠나? 기도한다고 우리 살림이 피겠나? 누가 돈 보따리 좀 갖다 주면 몰라도. 기도한다고 지금 공부 못하는 이 돌대가리가 죄송합니다. 금대가리 돌대. 제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잘 쓰는 말이에요. 돌대가리가 금대가리 되겠나? 아니, 기도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나? 네. 그러니까 아예 기도를 시도 안 하는 게 1차 원인이다. 두 번째는 구하기는 구하는데 못 받는 이유를 또 이야기하죠. 왜 못 받습니까? 내 정욕과 필요 때문에 구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아프니까는 낫고 싶고 단순히 가난하니까는 부자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나아야 돼요? 왜 부자가 되어야 돼요? 라는 걸 생각하지 않는 거죠. 건강해진 육신과 부유해진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다 쏟아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생각하지 않고 일단 낫고 싶고 일단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일단 원하는 일이 성취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다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는데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요. 구하는데 어디다 구해야 될지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은 분명히 너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에다가 구하고 나무에다가 구하고 심지어는 그 나무 베어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나무 깎아서 만든 어떤 형상에다 대고 구하고 있단 말이죠. 네. 제대로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구하니까 얻지 못하는 거죠. 물론 마지막에 한마디 더 첨언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을 따라 구하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게 뭐냐? 너무 바빠서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집안일 하느라 바쁘고,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애들은 놀기 바쁘고, 공부하느라 바쁘고, 친구 만나느라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린이집 다니는,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바빠요. 야, 너 갖고 놀던 거 이거 치워. 엄마 나 지금 바빠. 딴 데서 또 막 놀고 있는 거죠. 네. 다 바빠요. 애부터 어른까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안 바쁜데도 요즘 어떻게 지내? 아, 요즘 좀 바빠. 백수인데도. 바쁘다고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너무 바쁘니까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분명히 주실 줄 알고 그 간청함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 기도에도 간절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가끔 잊어버려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예요? 우리 이제 지난주 기도 카드 나눠줬는데요. 보니까는 이제 앞에 일부 예배 때 내신 분들은 뭐 빡빡하게 적어내셨어요.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은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뜯는다고. 기도를 안 해본 사람은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 제목 뭡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 들어보면 이 사람이 평소에 기도를 하는건 안 하는건 알 수 있어요. 기도 안 하신 분들이 기도 제목 그러면요, 대부분 뭐 자녀 건강, 남편 뭐 일 잘하고 부모님 건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물론 그게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요, 기도 생전 안 하고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은 사람들도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자식 공부 잘하고 남편 건강하고 부모님 건강하고 우리 가정 평안한 거. 이거는 굳이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야, 내가 그거 모르겠냐? 야, 너네 그거 가족들 건강하고 남편 직장 잘 다니고 애 공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 내가 모르겠냐? 그게 굳이 기도 제목 수많은 것 중에 그걸 기도 제목으로 꼽아야겠냐? 이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안 해보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를 비롯하여서. 여러분 얼마나 구하고 있고 얼마나 찾고 있고 얼마나 두드리고 있습니까? 중요한 건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좀 하다가 우리는 금방 지쳐요. 하다가 뭔가 좀 기도 좀 빡시게 하고 나면 뭐 금식을 작정해서 며칠을 하든지 하고 나면 그 다음 기도가 이제 작정한 그게 딱 끝나고 나면 뭔가 변화되는 게 막 보였으면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했는데 때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금방 지칠까 봐. 해도 안 된다니까. 나도 전에 이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죠. 사람이요, 목적 없이도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거든요. 진짜 간절함이 없는데도 금식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하면 뭔가 마치 옛날 어머니들이 물 떠놓고 열심히 치성 드리면 꼭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달 보고 빌고 열심히 치성 드리고 매일 목욕 제기하고 이러면 뭔가 지성이면 감천, 하늘이 감동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요, 나는 내가 생각한 정도의 한계선까지 열심히 지성을 드렸는데 금식하고 뭐하고 다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안 되는구나. 그리고는 포기하고 그 기도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생길 때에 이쪽 저쪽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되, 오늘 이 예문에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간청함으로 하나님은 너희들의 간절함 때문에라도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응답은 뭐든지 다 들어주는 응답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성도한테 백지수표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금액 딱 적어내면 그게 그 가치를 띠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들어주는 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 저한테 이게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제해 주시는 그런 게 딱 응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도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 들어주시는 분이면 여기 이렇게 있을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잘 나가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데 그 앞에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세요.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자들도 한 번도 제대로 기도할 적이 없어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그 주기도문의 핵심 내용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뒷부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땅에서도 성취되어야 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이게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병 낫고 사업 잘 되고 뭐 승진하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걸 구하기 전에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이 너희의 삶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뒤에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들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관계된 거니까. 이것들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게 필요한 줄. 먼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걸 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원하는데 우리는 이걸 구해요. 주파수가 안 맞죠? 근데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아, 왜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내가 지금 내 정욕대로 구하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아시지만 나는 이렇게 응답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닌 다른 응답을 가지고 계신데 그걸 찾아서 그걸 구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만 계속 구하다 보면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아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간격이 점점 좁혀지는 때가 있어요. 이 좁혀지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유혹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여전히 섬은 보이지 않지? 왜 내 삶에는 계속 풍랑만 일지? 망망대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간격이 마치 라디오 옛날 라디오 주파수 돌리면 요즘은 디지털이니까 버튼 누르면은 바로 그 채널이 나오지만 옛날에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주파수에서 멀면 지거리다가 돌리다 보면 조금씩 찌직 하다가 소리 들리랑 말랑 하다가 딱 거기에 이제 빨간 선이 딱 거기에 맞으면 선명하게 음성이 들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의 차이가 있다면 마치 다른 주파수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중요한 건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과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가지고 계신 답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구하는 대로 절대로 무조건 다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1차적으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삶에 필요가 생길 때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께 나아가라. 내 주변에 유력한 사람 찾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건 이 땅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놀라운 성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돌에다 빌고 하늘에다 빌고 나무에다가 빌어요. 근데 성도는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특권을 매일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응답을 하실 때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냥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좋은 게 뭐냐 하면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꼭 찍어서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하는 응답의 결과를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놓습니다. 이게 내가 그리려고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의 속도와 삶의 이 습성이 너무나 빨라가지고요.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그려놓는 답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하고 같으냐면 옛날에 전설의 고향 혹시 이런 장면 기억나는지 제가 그 전설의 고향 장면이 꼭 기억이 나요. 구미호가 꼬리 9개 달린 구미호가 막 마지막 장면 쫓아오는데 이 주인공한테 그 쫓기는 주인공한테 어떤 도사가 이렇게 주머니를 3개인가를 줘요. 그래서 위급할 때 이걸 펴봐라. 그래요. 그래서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처음에 막 쫓아오니까요. 처음에 빨간 구슬이 딱 나오는 거예요. 빨간 구슬을 구미호한테 딱 던지니까 불이 확 나는 거예요. 구미호가 막 못 쫓아오는 거죠. 그러다가 그걸 또 넘어서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딱 보니까 파란 구슬이 있는 거예요. 파란 구슬을 딱 던지니까 물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미호가 거기에 막 쓸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제 멋대로 말해도 다 그런 줄 아시겠네요. 근데 실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전설의 고향에. 파란 구슬 딱 던지니까 물이 나오고 빨간 구슬 던지니까 지금은 웃긴데 그게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때는. 막 이래가지고 피칠갑해가지고 막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이라고 하면 이런 구슬을 생각해요. 내가 위험할 때 빨간 구슬 딱 던지면 해결이 쫙 되고 파란 구슬 딱 던지면 해결이 쫙 되고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상한 거 좀 이렇게 두리뭉실한 거 말고 이게 하나님 응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파란 구슬 빨간 구슬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 딱 봐도 기도했는데 바로 병이 확 났고 딱 했는데 돌머리가 금머리 되고 꼴찌하던 애가 1등하고 막 그 다음 중간에 바로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란 구슬 빨간 구슬.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거 구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거 안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응답하세요. 누군가요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해요. 우리 저 속썩이는 자식 보니까 저게 4배로 아파가지고 낳은 자식 맞나? 그래서 막 저놈만 보면 마음에서 분노가 솟아올라요. 저거를 그냥 어떻게 호적에서 지울 수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래도 부모니까 참아야 돼. 저게 인간 될 때까지. 아들 같으면 제발 군대나 빨리 가라. 막 이런 마음으로 있죠. 군대 갔다 오면 인간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 아들을 보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인내심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인내심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인생에 두려움과 고난이 막 찾아왔어요. 이유 없이 무서워요. 이유 없이 두려워요. 막 누군가 나를 위협해요. 빚쟁이들이 항상 쫓아다녀요. 이 고난 앞에서 그냥 쪼그라들어요. 두려워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을, 이 두려움을 헤쳐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기를 빡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용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요. 가정의 어려움을 만날 때 가족끼리 하나 되고 남편만 보면은 사랑의 감정은 고사하고 진짜 등맞대고 자는 게 신기하다 막 이럴 정도로 그냥 남편만 보면은 정남이가 떨어지고 아내만 보면은 정말 집에 들어가기 싫고 막 이래요. 그때 기도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시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게 불가능해 인간의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암만 사랑하려고 그래도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니까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뿅 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한테 사랑을 탁 심어주는 게 아니고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줘. 그게 바로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막 용기가 생겨가지고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용기 주면 좋겠고 바로 사랑 주면 좋겠고 바로 인내심 주면 좋겠어요. 파란 구슬 바로 주면 좋겠고 써먹을 수 있는 빨간 구슬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왜 그런 기회와 환경을 주실까요? 인간 되라고.
온전한 성도 되라고. 기도 딱 하면 평 떨어지는 거 얻어먹지 말고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더 이상 내게 이거 주세요 안 해도 너희 안에 이미 이제 사랑이 생겼고 너희 안에 이미 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어떤 일이 생겨도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보면서 분노하거나 막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할 필요도 없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인내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좋은 것의 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좋은 것 끝에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걸 주시지만 그 끝에 뭘 주시느냐? 주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13절 말씀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길갈에 있습니다. 길갈과 가나안 땅 사이는 요단강이 가로져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에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수십 번 재확인하고 언약을 기억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편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막 가나안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뜨거운 염원이 있었겠어.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1세대 다 죽고 이제 우리가 2세대가 왔다, 이제 40년이 걸려서.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그때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정복 전쟁을 해요. 무려 30번에 가까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피 터지는 싸움 끝에 그 땅을 얻는 게 아니고 쟁취를 해요. 하나님 분명히 그 땅 주겠다 그랬는데 그냥 보면 주는 게 아니고 얘들이 노력해가지고 얻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앞으로 그 땅을 정복해서 쟁취해야 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냥 그 땅 포장 딱 해가지고 포장만 딱 뜯으면 선물처럼 짠 하고 가나안 땅이 주어지도록 준비된 게 아니고 너 이제 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수많은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대적들이 싸우고 걔들이 가나안 그 백성들이 호락호락 물러가지 않을 거야. 싸울 거야. 안 쫓겨나려고. 그런데 그냥 주진 않지만 내가 힘들겠지만 대신 너와 함께 가겠다. 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제가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을 예전에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요. 이분이요,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되신 분인데, 근데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이분을 딱 만난, 그 교회는 되게 전통이 있는 교회였어요. 몇십 년 된 교회고 성도들이 많은 교회. 딱 이분을 딱 만났는데, 딱 봤는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기거든요. 물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이분 이마에 써놨어요. 날라리. 띠를 두른 건 아니, 딱 봐도 12년 교회 다닌 사람 같지가 않아요. 집사인데, 하여튼 날라리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어느 정도 우연치 않게 계속 마주치고 뭐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할 일이 가다가 이렇게 친분이 쌓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분한테 그래서 성령께서 저한테도 그런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집사님, 저하고 성경 공부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성경 공부를 전사님 또 하려고 하나. 그래서 제가 막 설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무슨 교재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유명한 이제 미국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7세기, 18세기 미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탁월한 영성의 이제 순회 설교자였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로마서 1장 18절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설교문이 있어요.
그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목이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조금씩 다른데 뭐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 있는 뭐 멸망의 자식들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이 축복합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당신 이대로 살면 지옥 간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래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길이 너희들 앞에 놓여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런 설교하면요 듣던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의자에서 무릎 꿇고 내려가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서워가지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분노해가지고 그 설교에 총으로 막 쏘고 이랬어요. 설교하는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순회 집회할 때 되면요 그때는 방탄유리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 철판으로 앞을 가리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총 들고 쏘는 사람. 이 설교가 너무 실제처럼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분하고 제가 3주 동안 성경 공부라고 하지만 사실은 막 그 집사님을 막 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젊었고요. 그때 제가 학교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그래서 막 불법, 뭐 성도인데 성도답지 못하고 막 이러면요 사랑으로 넘어가고 일단 뭐 저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제가 뭐 그 사람 책임져야 될 것도 아니니까 막 비판을 막 할 때였어요.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 제 학교 후배 중에 뺀질뺀질거리는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걔 딱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그런 식으로 뺀질거리다가 지옥 가기 딱 좋겠다. 그런 얘기할 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이 집사님하고 막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이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주제로 이제 계속해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3주 동안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했어요.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지, 어떤 인간들이 가는지, 가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죽지도 않고 영원히. 제가 막 좀 실감나게 집사님 지옥 가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사우나 들어가봤죠? 사우나 들어가면 그 전기 스팀 사우나 기름 톡 올라오는데 그거 젖은 몸으로 홀딱 보고 그거 끌어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고 계속 평생 영원히 그보다 10,000배는 더 뜨거워요. 막 이러면서 계속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듣기 싫은 거죠. 안 올 수는 없고 안 오면 제가 막 찾아가고 이러니까. 그래서 3번째 딱 설교할 때 이분이 딱 걸렸어요.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요 울상을 지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다 복 받는다 그러는데 전사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래요? 힘들어 죽는 거죠. 마음이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하고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그럼 이때까지 한 건 뭔데요? 양념 바른 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제자 훈련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분 말고 여집사님하고 남자 전사하고 둘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목적 타켓이었어요. 날라리를 지워야겠다 이래가지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을 했어요. 6개월을. 표독스러운 전도사한테 걸린 뻔뻔한 날라리 집사님이 6개월 동안 받았어요. 제자 훈련을. 그런데요. 6개월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이분이요. 끝날 때 질문을 하나 딱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요. 제 가슴을 뛰게 했어요. 이분이 뭐라고 질문했느냐 하면 전사님. 네 집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뭡니까? 눈이 똘망똘망하게 저를 쳐다보면서요. 전사님.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옆에 있는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한 번도 이분은 진지하게 자기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까라는 생각조차도 해본 적이 없는 정말로 확실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분이요. 너무 진지한 눈빛으로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계시지요. 계시죠.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금 살아계시죠. 이분이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니까. 단 한 번도 자기한테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다.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이런 꼴 당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없대요. 다 교회 가면 좋다. 목사님 말씀 얼마나 좋냐. 사람들 정말 친절하지. 기도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잘 된다. 자식 잘 되고 남편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런 거는 계속 들었는데 제대로 안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으면 그 영혼은 멸망당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그분을 다른 분 가고 난 다음에 그분 붙들고 사형리를 전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죄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영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12년 교회 다닌 집사님인데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당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마치 임종 직전에 있는 사람한테 영접 기도 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아멘. 아멘. 너무너무 제가 기뻤어요. 그분도 그때부터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가서 집사님 손재주 좋아 여기 와 그 재미로 다닌 거예요. 여기서 불러주고 저기서 불러주고 집사님 칭찬해주고 집사님 젊은데 너무 열심히야 뭐 복 받을 거야 그러고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이 정말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다운 질문을 처음 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계세요? 계시죠. 지금도 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죠. 12년 동안 집사님 그냥 날라리처럼 다녔지만 그때도 하나님 계시죠. 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아침에 교회를 왔는데 일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이제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여기 밖에 이상한 거 붙어 있다고. 그래서 그 소리 딱 들을 때 약간 느낌이 전문용어로 쎄했어요. 약간 느낌 이거 뭐 좀 안 좋은데? 그래가지고 나가보니까 우리 어제 청소한다고 막 이렇게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 둘러보러 갔는데 우리 여자 화장실 그 바깥 통하는 문 있죠. 거기에 밖에 이만하게 스티커가 탁 붙어 있는 거예요. 내용은 그런 거예요. 뭐 이제 현 교회 비판하면서 지금 목사들은 기존 교회 목사들은 뭐 사꾼이고 뭐 어쩌고 저기 막 비난하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끝에는 빨간 글자로 뭐 하나님의 사람 이러면서 딱 그러니까 누가 써붙이는지는 사람은 모르지만 어떤 단체에서 한 건 알아요. 이제 요즘 교회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다라는 건 안 들키려고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아마 하나님의 교회 내지는 신천지일 가능성이 높은데 은혜동산교회도 한 몇 달 전에 그게 붙었었어요. 근데 그게요 사람들 잘 안 보는 구석진데 붙여요. 발견 못하도록. 우리는 뭐 구석진데 해봐야 뺑 누르면 다 아니까 그게 대문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뗐어요 그거를. 그거 보면서 딱 든 생각이 아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한편으로는 좀 큰 교회 갖다 붙이지. 이 조그만한 교회 뭐 굳이 저런 걸 갖다 붙여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구나. 기도해야 될 때구나. 우리가 기도 카드도 지난주에 나눠줬잖아요. 다 쓰시고 내시고요. 밑에 들어온 데 보면 기도 릴레이 11월달 표가 붙어 있어요. 매달 붙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요일에 이름 쓰시고요. 가능한 시간을 적으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금요일 오전 10시에 매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동산교회 중보기도팀 오셔서 하는데요. 그분들 저 꼭 가라 그럴 거예요. 그분들은 올 연말까지 오겠다 그러는데 가라 그 전에 저 보낼 거예요. 우리끼리 할 거예요. 2명이 1명이 나오더라도. 금요일 10시. 성령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예전에 믿어오던 것 갖고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황무지의 개척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만 해도 사실 큰 경험이요 은혜입니다. 근데 이걸로 계속 우려먹으면 안 돼요. 이 정도 했다고 기도하기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동행을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